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부터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마음 안에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까지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각자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지기를 바라옵고, 말씀 가운데 주께서 함께 계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요한복음 4장 먼저 3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가인과 헤벨에 대한 말씀. 제사에 대한 설명이 좀 약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요한복음 4장 설명하겠습니다. 보다 더 나은 제사. 카인보다, 보다라는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원래는 이게 이제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파라. 이 단어가 이제 목적격을 만났을 때 보다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 보다로 번역된 저 단어 속에는 반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반대. 카인과는 반대로 그 말이죠. 카인보다라는 말은 카인과는 반대입니다. 카인의 제사는 원급의 많은 제사가 되는 거죠. 보다 더 낫다는 말이 보다 많다 이런 말이잖아요. 보다 많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3장 3절을 설명했고, 보다 더 많다 하는 이 단어를 알려면 요한복음 15장 2절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도 카인과 헤벨의 어떤 신앙의 차이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에서는 더 많은 열매를 했죠. 그러니까 헤벨은 더 많은 열매에 속한 것이 되고, 카인은 더 많은 열매가 아닌 쪽에 속한 것이 되는 것이고, 드렸다 하는 그 단어 속에 무엇을 향해서 더하기 열매 맺다 하는 패로가 있습니다. 패로. 그래서 그 드린다는 단어 속에
요한복음 15장 2절에 열매 맺다는 그 표로가 있기 때문에 11장 4절을 요한복음 15장 2절과 연관을 지어서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제사라는 저 단어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가 제사라는 단어를 썼을까? 제사라는 그 단어 속에는 동사가 죽다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연관된 제사를 할 수가 있는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저 제사라는 단어를 썼을까? 보다 더 나은 제사가 이제 로마서 12장 1절의 제사와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기뻐하시 거룩한 산 제사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 드려라. 보다 더 나은 제사와 같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1절. 제사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편 4편 6절. 의의 제사입니다. 이 의는 샤마에서 나난까지입니다. 의. 체덱. 남성 명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바로한테 말할 때 가서 제사 드린다 할 때 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서 제사 드린다 했을 때 이 용어가 사용돼요. 의의 제사. 출애굽한 신앙도 다시 봐야 됩니다. 출애굽한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는 첫 번째가 의의 제사다. 그 말은 의의 신앙이 왔지만 여전히 주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사마에서 나난까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제사가 히브리 11장 4절의 제사입니다. 보다 더 많은 제사. 시편 27편 6절입니다. 시편 27편 6절에 즐거운 제사입니다. 의의 제사, 즐거운 제사. 루아의 명사입니다. 즐겁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의의 제사고 헤벨의 제사는 루아의 제사입니다. 테루아. 루아의 명사입니다. 그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시편 27편 6절의 제사입니다. 거기 로마 12장 1절도 설교할 필요가 있겠죠. 네 몸이라 할 때 이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를 말하죠. 비대면, 대면이라는 말은 없죠.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라는 그 용어는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몇 주간이 들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잘 듣고 배워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드렸던 말씀보다 더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예배라는 단어 자체의 뜻부터 봅니다. 향하여 더하기 키스하다. 그 대상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보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아버지를 향해서 키스하다. 이게 예배입니다. 아버지를 향해서 키스하다가 예배라는 의미다. 근데 아버지 향해서 키스하려면은 영 안이 있어야 되고 진리 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란 말 나온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 있어서 아버지를 향해서 키스하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어떤 모임에서 예배 드린다가 예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은 번역을 그렇게 예배 번역했지만 다른 단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보세요. 영적 예배라고 번역했는데 영적이란 번역도 잘못된 번역입니다. 합리적인
합당한, 이성적인 그 말입니다. 영적이란 말이 두 번 나온 단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두 번 나온 단어예요. 이성적이다,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뜻이에요. 그리고 에베로 번역된 저 단어는 섬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섬김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절. 요한복음 4장의 에베와 다른 단어다. 에베로 번역되지 에베라는 번역보다 로마서 12장 1절에 섬김으로 번역되어야 맞다. 합당한 섬김. 그 영어 번역은 서비스였잖아요. 오히려 서비스 번역이 더 낫습니다. 영어 번역은 서비스였죠. 합당한 섬김. 시편 132편의 이 히브리어를 지금 키스하다 하는 저 단어로 옮겼습니다. 시편 132편의 저 내용도 에베와 관계한 중요한 성경 장애입니다. 시편 132편 7절 보세요. 경배하다 저 단어입니다. 경배하다는 저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향하여 더하기 키스하다 하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132편 7절에 경배하다 번역된 저 히브리어입니다. 이 구절도 에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132편 공부해보세요. 최소한 8절까지 공부하세요. 132편 1절에서 8절까지. 공부를 해야만이 나름대로 얻어진 거 있습니다.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시편 132편 7절 말씀도 에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다. 먼저 성막에 들어가야 되죠. 성막에 들어갔던 성막 안에 주의 발등상이 있습니다. 그 발등상한테 예배합니다. 그럼 발등상이 뭔가 찾아봐야 되겠죠. 성막이 뭔지. 다시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 반드시 해야 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번역은 그렇게 살려서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됩니다. 반드시 아버지께 키스해야 됩니다. 4장 20절 말씀에도 예배하다 그 단어에 반드시 해야 한다 단어가 나옵니다. 데이입니다. 데이. 4장 4절 보세요. 반드시 해야 한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엄밀히 말해서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하는 것을 말한대요. 요한복음 4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마리 여자에 대한 것은 반드시 예배해야 될,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될 그 내용이 주제가 되어 있다. 이미 4장 4절에서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반드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영과 진리 안에서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하는 내용의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4장 4절. 4장 3절.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로 안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4장 4절에 그리고 반드시 그가 사마리아를 통해서 디아, 통해하다 단어도 디아가 붙어 있습니다. 통해서 더하기 가다 오다의 합성어죠.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사마리아를 통해서 반드시 통해서도 가야 된다. 갈릴리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이라면 사역하셨는가? 마태사장 18절 이방의 갈릴리였어요.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비치고 또 큰 빛이 비춥니다.
갈릴리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갈릴리가 뭐냐? 여호수아 5장 9절. 숫지가 굴러가다. 애굽의 숫지가 굴러가다가 갈릴리입니다. 시편 37편 5절, 22편 8절. 아모스 5장 24절도 갈릴리를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공평을 물같이 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번역했죠. 그 단어가 굴러가다입니다. 갈릴리는 굴러가다 뜻이 있어요. 아모스 5장 24절을 기억하세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24절, 공평이 물같이 의가 하수같이 굴러가다. 굴러가다 번역될 수 있지만 거기서는 흘러가다 번역한 거예요. 그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갈릴리 어부 그러면은 그냥 문자적으로 어부였다 뭐 그 말이 아니죠.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곳, 의와 공평이 굴러가는 곳.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처음부터 베드로, 안드레 그 제자들 처음부터 갈릴리 호수에 있었잖아요. 처음부터가 중요해요. 처음. 우리는 다시 여러분 마음 안에 처음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잘못 알고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벗겨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갈릴리부터 알아야 됩니다. 갈릴리. 집에 가셔가지고 그 구절 공부하세요. 아예 애우고 그 속에 들어가야 돼. 그 말씀 속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나한테 요구해 올 때가 있어. 그럴 때 그냥 계속 그 말씀 앞에 있어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 구절에 애굽의 숫자가 굴러갔다 하는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그 말씀 속으로 끌어서 들어갈 때까지 계속 그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장 4절. 디야 통하여란 말이었죠. 그 다음에 통행하다에도 또 디야가 있었습니다. 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야 된다. 거기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반드시란 말 썼을까? 그게 이제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 거기도 나왔었고. 마태오 19장 24절. 마태오 19장 24절이 요한복음 4장 4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마태오 19장 24절. 약대가 나오죠. 바늘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다가 요한복음 4장에 통행하다. 사마리아는 바늘구멍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바늘구멍을 말해요. 사마리 여자는 약대를 말해요. 사마리 여자는 약대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바늘구멍을 말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이 구절,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아에다가 또 디아 더하기 가다 오다의 합성.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수고예요. 수고. 영어로 말하면. 이게 이 표현이 몇 번 안 나온 거지. 몇 번 안 나와. 근데 나오는데 지금 마가에서 말한 것처럼 마가도 마찬가지. 마가 10장 25절하고 누가 17장 11절 누가 19장 4절 이런 구절에 그 지금 디아에다가 또 디아 더하기 통해서 가다 하는 그 단어가 나와. 다 그 내용이 지금 약대가 바늘구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약대가 바늘구로 들어가다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할 수가 있어요. 삭개와 연관해서 용어가 사용된 거잖아요. 삭교 누가 19장 4절에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해서 또 통해서 반드시 가야 된다. 그것이 말하는 의미가 뭘까? 왜 반드시 사마리아냐?
그래서 마태 19장 24절 같은 내용이 마가 10장 25절 말씀에 사마리아는 바늘구멍을 통해서 한다. 그리고 약대는 사마리 여자가 되는 거예요. 사마리 여자가 약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냐? 그게 중요합니다.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가 바늘구멍에 해당되느냐? 왜 사마리아를 통해서 반드시 가야 했느냐? 그것이 또 반드시 아버지께 키스하는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 키스하는 그 내용과 연관을 짓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4장 5절에 사마리아는 설명합니다. 동네 줄 그으세요. 사마리아 줄 그어 놓으세요. 수가 줄 그어 놓으세요. 가깝다 줄 그어 놓으세요. 가깝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네가 나오고 수가가 나오고 가깝다가 나오고 이게 지금 다 사마리아라는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서는 사마리아만 설명했지만 5절 말씀에서는 그 사마리아를 풀어놓은 거죠. 사마리아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5절 말씀인데 우리 번역으로 동네가 나오고 수가가 나오고 가깝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마리아라는 신앙적 의미인데 그 사마리아의 신앙적 의미를 5절 말씀에서 그렇게 요한이 의도적으로 풀어놓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있죠. 사마리아를 설명할 때 이방으로 설명할 때가 있죠. 사도행전 8장 9절을 참고하면 이방으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관계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기억한 성경장이 누가복음 10장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 되는 거예요. 여자가 사마리아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에 의하면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합니다.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과 연관됩니다.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구절이 요한복음 8장 48절 말씀이었다. 그만큼 사마리아는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 사마리아는 이름의 뜻이 있다겠죠. 경계하다, 경계, 감시, 망을 보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불침번을 서는 거죠. 불침번 서다 이 뜻이. 사마리아 이름의 뜻은 열왕기상 16장 24절을 참고하면은 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명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 나오죠. 그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 사마리아 산을 세매력에서 썼다겠죠. 누가 샀는가 하면 그 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거기 23절 말씀에 어물이라는 왕입니다. 어물이라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23절에 어물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물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쌓는다 뜻입니다. 쌓다. 곡식을 쌓다, 곡식을 묵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져요. 징계하다 뜻도 들은 단어입니다. 의미가. 그 사람이 디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했다겠죠. 치리하다는 말은 이제 통치하다. 디르사에서. 그러니까 이 어물이라는 왕은 사마리아 산을 살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그 말이죠. 디르사에서 디르사 나옵니다. 아가시 6장 4절 거기에 디르사가 나옵니다.
기쁨을 주다 뜻이에요. 디르사. 기쁨을 주다, 매우 반갑다, 즐겁다, 그런 뜻을 가져요. 용서하다 뜻도 있습니다. 디르사가 용서하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산을 샀어요. 사다. 카나입니다. 카인과 연관된 신앙입니다. 카나. 사마리아 산을 샀는데 세멜에게 샀다고 해요. 세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는데 얼마 주고 샀어요? 은 2달란트죠. 마태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할때 그 2달란트입니다. 마태 25장에 2달란트. 마태 25장 15절, 마태 25장 22절 말씀에 2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이 2달란트가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에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살 수 있는 신앙이 2달란트입니다.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산 거죠.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샀어요. 그리고 이제 성 이름을 그가 건축한 성 이름이죠.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산 위에다가 뭘 건축했는가 하면 성을 건축했죠. 그가 건축한 성 이름을 세멜이라는 사람 이름을 쫓아서 했다겠죠. 성 이름을.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서 사마리아라겠죠. 사마리아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산과 관계되고 동시에 산 위에 지은 성과도 연관되죠. 성. 그리고 이제 세멜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전에 설명해 줄 거예요. 세멜. 이사야 25장 6절이었어요. 세멜이 가지고 있는 신앙. 세멜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입니다. 거기에 연회가 나오죠. 연회 번역된 것이 결혼잔치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 결혼잔치.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가 지금 세멜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막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맑았다.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는 명사가 되고 맑았다 단어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설명하는 동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신앙이 뭔지를 맑았다 하는 저 단어가 설명해 주는 거죠. 말라기 3장 3절. 맑은 것이 뭐냐? 연단하다 번역했죠. 연단하다 번역했습니다. 연단하다.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랬죠. 연단하다. 맑았다. 연단하다. 그리고 나서 나온 말씀이 의의 제물이죠. 그러니까 의와 연관됩니다. 세멜의 신앙 이와 같이 의와 연관돼요. 이거 성이 나왔잖아요. 그가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 이름을 쫓아 사마리아라 했다. 그러니까 성의 이름이 세멜의 이름이 좀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성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 이름은 성과 연관되죠. 사마리아 성과 연관되죠. 요한복음 4장 5절. 이 동네가 성입니다. 성. 동네가 뭐라고요? 성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성. 그래서 사마리아의 성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절 사마리아 성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에 2달란트로 산 사마리아 성. 2달란트는 사마리아 성을 살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죠. 건축에서 사마리아 성을 살 수 있는 신앙. 그게 2달란트다. 동네로 번역단은 성으로 번역되어야 되는 단어인데 동네로 번역했다. 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계시록 21장 2절이죠. 신부를 상징한 내용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 성 그러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단장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죠. 신부가 단장한 것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신앙은 새 예루살렘이면서 거룩한 성이 되는 거죠. 성. 신부의 신앙이. 그러니까 성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은 신부의 신앙과 연관된 내용이 들어있다.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에 동료 번역된 저 단어가 아까 봤던 열왕기상 16장의 성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럼 성을 말했을 때 그 성이 어떤 신앙을 말하는지를 딱 구분을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다겠죠. 이사야 1장 26절입니다. 이사야 1장 26장. 성 그러면은 항상 이 구절로 가야 됩니다. 거룩한 성 할 때 성도 이 구절. 헬라어에서 저 단어가 나오면은 헬라어의 폴리스죠. 저 단어가 나오면은 먼저는 이사야 1장 거기 26절 가서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의라고 그랬죠. 의라는 단어도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는 남성 명사는 체데크가 되고 여성 명사는 체데카가 됩니다. 체다카, 데칸과 다칸가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이 남성 명사로서 의를 말하죠. 그랬을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의의 저사할 때 의였죠. 의의 저사 시편 4편 6절에 이 단어였습니다. 사마에서 나나까지입니다. 사마에서 나나까지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했을 때 이 성은 사마에서 나나까지를 말합니다. 이미 사마에서 나나까지 가진 자입니다. 그게 이제 성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 근데 이 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이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 의의 성읍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단어 성이라고 했을 때 성읍이 또 성읍 혹은 성이라고 했을 때 저 단어에 히브리의 동사가 있습니다. 눈을 뜨게 하다, 깨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은 깨어라, 깨어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이 아니고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나다.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깨어나다. 자고 있는데 깨었다겠죠. 자고 있는데 깨었습니다. 거기에 깨었다 단어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자는 것은 사망을 말합니다. 시편 13편 3절입니다. 자는 것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내가 지금 사망 가운데 있다. 거기에 깨었다겠죠. 뭐 시편 57편 8절에 많이 나오지 단어가. 여러분 구절 아실 거예요. 보세요. 시편 57편 8절. 이 책은 9절입니다. 깰지어다 영광아 깰지어 수금과 비파야 깰지어다. 거기 또 새벽을 내가 깨운다. 깨단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성은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깨어있는 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성은 깨어있는 것을 말해요. 깨어있는. 좀 깨어있다고 했을 때 깨어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깨어있는 것이 성이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성이 가리키는 의미. 잘못 생각해서 계수 21절 2절 같은 경우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천국이다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생각해요. 성의 의미를 그냥 문자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성을 생각하 대부분 전혀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깨어있는 것이 성의 의미예요.
성은, 동네는 성인데 깨어있단 말입니다. 깨어있는 거. 다시 아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비파와 그 수금아 깨닫겠잖아요? 그럼 이 비파와 수금이 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잠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새벽도 뭐합니까? 새벽도 깨어나겠죠. 새벽에 뭐한다고 말이야? 잠자고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김준호 목사, 그 새벽이 아니에요. 깨어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시 아가서 보세요. 뭘 깨우는 거냐 그 말이죠. 깨어있다. 성은 깨어있는 걸 말하는데 뭘 깨어있는 내용이 뭐냐 그 말이죠. 사망의 잠을 자고 있지만 내 마음은 깨었다고 했어. 아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2장에 나오죠. 2장 7절입니다. 거기에 우리 번역으로 흔들다, 깨우다 저 단어죠. 같은 단어입니다. 아가서 2장 7절 말씀이 깨어난다고 했을 때 깨어나다. 성은 지금 성에 대한 설명이에요. 성은 사마리아 성화했을 때 성은 깨어있다, 깨어나다의 뜻이다. 잠자고 사망의 잠을 자는 데서 깨어나다 혹은 눈을 뜨다. 눈이 감겨있는 소경인데 눈을 뜨다 그는 의미인데 그러면 깨우는 내용이 뭐냐? 깨어나는 내용이 뭐냐? 비파한테 수금한테 깨어나라고 했잖아요. 깨어난 내용이 뭐냐 해가지고 아가서 2장 7절에 지금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한테 말했죠. 너희가 예루살렘 딸들이죠. 여자가 딸들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서 한 말입니다. 부탁한다는 말이 맹세하다입니다. 숫자 7의 의미입니다. 숫자 7이 가리키는 신앙적 의미가 이 구절입니다. 에레미야 4장 2절과 에레미야 4장 2절, 아가서 2장 7절이 숫자 7이 말하는 일곱 교회, 일곱이 뭐냐? 일곱 뿔 할 때, 일곱 뿔이 뭐냐? 하나, 둘, 셋, 넷, 일곱 그 뿔이냐? 아닙니다. 맹세하다. 맹세한 내용이 숫자 7의 의미예요. 숫자 7의 의미. 여기서는 부탁한다 번역했죠. 영어 번역은 명령하다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등장합니다. 아가서 말씀에 여러 번 나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루와의 신앙이 온 사람. 그러니까 루와의 신앙이 온 사람이기 때문에 깰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내 사랑은 깨어나기 전이잖아요. 깨어나기 전입니다. 내 사랑은.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은 누가의 신앙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잠자고 있는 내 사랑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야 되는데 그 깨는 것도 내 사랑이 깨어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원하다 말이 기뻐하다입니다. 내 사랑이 깨어나기를 잠자고 있는데 나를 깨워주세요. 이렇게 기뻐할 때까지 그랬죠. 기뻐할 때까지 깨지 말아라. 원하다 기뻐하다의 명사가 시편 107편 30절에 소원에 항구할 때 소원입니다. 헤페츠. 그 깨는 것이 뭐냐? 노루입니다. 노루. 그 다음에 들사슴입니다. 노루와 들사슴이 깨어나는 내용입니다. 노루로서 깨어나고 들사슴으로 깨어나는 것이 깨어남의 내용입니다. 아가서 2장 7절 설명하고 있어요. 그 노루는 무엇이고 들사슴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노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앙적 의미를 부여했다. 창세기 1장 11절 같은 말씀에도 풀과 채소와 나무라고 했을 때 그 식물을 통해서 신앙적 의미를 부여했어요. 여기서는 또 동물을 통해서 신앙적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역대상 12장 9절입니다. 노루.
여러 번 나옵니다. 아가서 말씀에. 거기에 역대상 12장 9절에서는 사슴 번역했죠. 아가서 2장 7절에서는 노루 번역했고, 아가서 3장 5절 말씀에 또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이 책은 9절 말씀에서 사슴 같다, 노루 같다겠죠. 그 9절 보시면요, 다윗에게 온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온 사람을. 갓사람 중에서 번역된 거 보세요. 갓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이렇게 나와요. 동물을 통해서 신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 노루가 어디에 있는가 보세요. 노루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겠어요? 노루가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산들 위에 있습니다. 나아나는 신앙. 산들은 나아나입니다. 나아나는 신앙 위에 있습니다. 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히브리어에. 산들 위에 있으면서 빠릅니다. 이게 노루입니다. 빠르다. 이사야 32장 4절 4절에 빠르다 내용 나옵니다. 그거 집에 공부하세요. 이사야 32장 4절 4절 말씀에 빠르다 했을 때 빠른 것이 뭔지 설명해 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루는 산 위에, 나날 위에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누구합니다? 누구. 그 다음 들사슴 보세요. 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또 나중에 또 나올 것입니다만은. 지난번 카인의 경우에 들은 알라츠, 기뻐에 뛰다는 그 들을 말이죠. 그런데 이 들을 말했을 때 이사야 7장 3절에서는 세탁제 밭이라겠죠. 세탁한다고 했을 때 씻는다는 말이었고, 그것은 아본이라는 죄악을 씻는 것을 말이에요. 이사야 7장 3절. 또 한 군데 제일 높은 들이 있습니다. 제일 들의 위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제일 높은 들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18장 14절. 추루란 반석입니다. 그게 들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위치입니다. 추루를 말합니다. 들사슴은 추루에 있는 거예요. 사슴의 신앙은 시편 18편 33절입니다. 사슴의 신앙 위치를 시편 18편 33절에서 말합니다. 시편 18편 33절. 거기서 암사슴 번역했죠. 암사슴 높은 곳 위에 암사슴 발가 나의 발로 하시며 번역했죠. 하시며. 암사슴 가리키는 것은 이 하시며라는 그 단어와 관계됩니다. 이렇게 번역돼서는 안 된 단어인데 하시며 번역이죠. 16장 8절 보세요. 거기에는 모시다 번역했죠. 여호와를 내가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랬죠. 샤바. 암사슴 나의 발을 암사슴 같게 하셨다. 암사슴의 신앙 위치가 요 앞에 있는 거죠. 샤바. 똑같이 하다 뜻입니다. 똑같이 하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노루는 산들 위에 있는, 산들 위에서 빠른 것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상징하고, 사슴은 들에 있는 추루라는 반석에 있는 사슴, 그걸로 깨어나는 것이죠. 깨어나다. 그런 내용만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석으로 깨어나고 산들 위에서 빠른 것으로 깨어나고, 의가 깨어나는 거에 연관되죠. 의. 깨어나는 거. 이사야 45장 13절. 이것도 깨어남입니다.
이사야 45장 13절 말씀에 의 안에서 그를 일으킨지라 깨어나다입니다. 이사야 45장 13절. 의 안에 있지만 자고 있는 사람을 깨어나게 한다 그 말이죠. 이사야 45장 13절. 노루와 들사슴을 깨어나다 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또 깨다. 야가서 8장 4절 말씀에서 또다시 아까쯤에 거기 2편 2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오고 2장 7절에서는 노루와 들사슴 이야기했는데 야가서 8장 그 4절 말씀에 노루와 들사슴이 빠졌죠. 빠지고서 지금 깨어나다 쓰고 야가서 8장 5절 보세요.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다. 사과나무가 루아입니다. 사과나무의 신앙은 루아를 말합니다. 루아 아래에서 깨는 거. 의도 의 안에서 깨어나고 사과나무 아래에 있는 사람도 깨어나고 노루와 들사슴을 깨어나고 그 말이죠. 신명기 32장 11절. 지금 성에 대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어나다. 성이 뭐냐? 깨어나는 걸 말합니다. 어디로부터 깨어날 거냐? 깨어난 내용이 뭐냐? 신명기 32장 11절도 깨어남과 연관된 성경 구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금자리가 나오죠. 그 보금자리는 새끼들 위에 있는 보금자리입니다. 새끼는 독수리 새끼죠. 새끼는 독수리 새끼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그리고 번역은 어지럽게 하다 번역했죠. 깨어나다. 보금자리를, 새끼들 위에 있는 보금자리를 독수리가 깨어나게 하다 그 말이죠. 어지럽게 하다가 우르 깨어나게 하다 보금자리입니다. 민수기에서 24장 21절. 셀라라는 반석입니다. 셀라라는 반석이 보금자리 내용인데 그 셀라는 추루 밑에 있는 반석이었죠. 난 아닙니다. 이것도 깨어납니다. 성은 이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1장 1절에 거룩하다 뭐 새 다 빼버리고 성부터 생각하세요. 성의 의미를 깨어나는 것이 성인데 그 깨어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부인 거죠. 신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4장 5절. 성은 의를 말하면서 또 깨어나는 연관된 거였죠. 사마리아의 뜻은 뭐라 하겠어요? 그 깨어나는 것을 감시하는 것. 경대 감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감시하는,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깨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눈을 뜨고 자는가? 내 마음이 잠자는 데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지를 감시하고 망을 보고 불침번을 서는 거죠.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그게 사마리아. 근데 그게 이제 사마리아 의미인데 요한은 거기에다가 수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수가라고 말하는 사마리아겠죠. 사마리아하고 수가를 연관을 지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과의 관계에서 수가를 말한 겁니다. 수가 독주의 뜻입니다. 독주. 그렇게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감시하면서 계속해 깨어나기를 바라지만 독주를 마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독주를 마실 때가 있어서 독주를 마시게 되면은 이런저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주가 나옵니다. 수가가 독주예요. 독주. 수가가 뭐라고요? 독주. 이사야 28장입니다. 포도주하고 독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언 20장 1절 또 다른 잠언 말씀에 의하면은 포도주 독주라는 말 나오고 또 여기 이사야 28장 말씀에서도 포도주가 나오고 독주가 나옵니다. 쉐카르입니다. 쉐카르. 이 쉐카르가 히브리로 슈카르입니다. 슈카르.
히브리어 수가가 쉬카르잖아요. 이것의 히브리어가 쉐카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의 수가는 독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독주. 근데 그 독주가 이사야 28장 7절 말씀에서 독주가 나옵니다. 포도주가 먼저 나오고 독주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포도주는 옆걸음치게 합니다. 포도주는 옆걸음치게 하고 독주 안에서는 비틀거리게 합니다. 그냥 또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 안에 있을 때 옆걸음칩니다. 보시면은 포도주는 번역된도 한다면 포도주 안에 있으면은 옆걸음치는 것이고 독주는 옆걸음치는 것과 더불어서 비틀거리다 나오죠. 독주는 두 가지가 같이 나오고 독주는 옆걸음도 치기도 하고 비틀거리고 포도주는 옆걸음만 치고 그렇게 나옵니다. 포도주의 위치입니다. 24장 11절. 포도주의 신화 위치가 어디냐? 이사야 24장 11절입니다. 포도주가 어디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어디 안에 있어요? 거리 안에 있습니다. 거리 안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나난입니다. 나난. 잠언 1장 20절의 거리입니다. 바깥이라겠죠. 바깥의 신앙이 나난입니다. 나가서 8장 보세요. 거리, 바깥. 밖에서 너를 만날 때 뭐합니까? 입을 맞추어도 없인 여기지 없다겠죠. 나가서 8장 2절 말씀. 바깥 안에서 너를 찾았을 때 입맞추다. 나나부터 시작됩니다. 나나부터. 나가서 8장 2절. 밖에서가 나나는 신앙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 나나는 신앙. 포도주 신앙은 지금 나난이 온 다음에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왜 포도주 필요할까요? 나난이 왔지만 죄가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포도주 씻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28장 7절.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에서 사마리아와 연관을 지어서 독주를 말하고 있다. 독주가 가리킨 의미가 옆걸음치기 하고 비틀거리게 한다. 옆걸음치기 하고 비틀거리게 한다. 그게 독주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독주 그러면 이게 술 도수 가운데 영어 번역으로는 또 스트롱 드링크 했잖아요. 그러니까 술 도수가 높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독주 그러니까 뭐 중국 술 같이 뭐 빼가린가 그게 뭐 40도 기다니까 40도 되는 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옆걸음치기 하는 것이 독주고 또 비틀거리게 하는 것이 독주다 말이죠. 그러니까 독주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동사를 가지고 생각해야 돼. 동사가 독주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깨어있기를 감시하고 있지만 독주를 통해서 옆걸음치기도 하고 비틀거린다 그 말이죠. 옆걸음치는 일이 생기고 비틀거리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수가 독주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깨어있어야지 하고서 깨어있는 것인데 깨어있지 않는가 뭐한가를 자꾸 나를 들여다보고 한다 할지라도 비틀거리고 옆걸음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거기 사마리아 성을 수거하러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 옆걸음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옆걸음치는 것은 뭐고 비틀거리는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나나는 신앙이 왔는데 비틀거린단 말입니다. 포도주 신앙이 나난이었죠. 나나는 신앙이 온 사람으로서 옆걸음친다. 레위기서 4장 13절입니다.
옆걸음 치는 것이 뭐냐? 레위기서 4장 13절.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의인들을 말합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은 의인들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번역된 저 단어가 이사야 28장 7절에 옆걸음치다 같은 단어. 독주가 있으면 옆걸음치는 것이다. 독주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근데 거기 말씀 안에서 번역이 안 됐다겠죠? 말씀이 뭐해서? 말씀이 뭐해가지고? 감추어져 있어.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비틀거린다.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아직 뭐가 오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오지 않는 거죠. 감추다가 반대말 진리였으니까. 이게 옆걸음치다 하는 의미예요. 옆걸음치다. 신명기 27장 18절 보세요. 옆걸음치다. 말씀이 감추어진 것 때문에 옆걸음치는 거. 신명기 27장 18절에서는 카인이 저주받았어요. 아벨 속에 헤벨 속에 있는 피를 공격해 저주받았다겠죠. 신명기 21장 18절 전후 말씀에 저주받는다는 말 제일 많이 나온 장이라겠죠. 소경으로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걸음치다. 소경은 나는 신앙에 왔는데 누구가 없는 건 소경입니다. 나는 신앙에 온 사람으로서 아직 누구를 보지 못한 사람이 소경인데 그 소경으로 이렇게 하는 자 길이죠. 길. 누와의 길. 생명나무의 길. 이렇게 하다 옆걸음치다. 레위기 4장 13절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저주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백성이 뭐라 말합니까? 이게 아멘입니다. 저주는 긍정입니다. 긍정. 부정이 아니에요. 이 저주를 누가 가져가 있었어요? 갈라디아 3장 가시면 갈라디아 3장 10절 전후에 말씀. 나무에 달리셔서. 저분이 나무에 달리신 거요. 그 여러 가지 번역하죠. 옆걸음치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다.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각각 다르게 번역했어요. 독주가 그겁니다. 독주가 소경으로 옆걸음치다. 독주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8절. 독주가 뭐가 독주예요? 뭐가 독주예요? 신명기 17장 18절 말씀에 독주가 뭐냐고. 소경이 독주인 거지. 예? 소경이 독주지. 왜? 독주는 뭐 한다고 했어요? 옆걸음친다고 했잖아. 소경이 독주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항상 말씀을. 아까 전에 레위기 4장은 뭐예요? 독주가 뭐예요? 말씀이 감춰져 있는 독주입니다. 결국 독주를 마시고 있어, 안 마시고 있어? 부지런히 마셔야 돼. 부지런히 독주를 마셔야 돼. 그 다음에 비틀거리다 봅니다. 비틀거리는 것이 뭔가, 독주가 또 비틀거리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수가를 설명하는 거, 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가가 5 남편입니다. 남편 데리고 가니까 5 남편 있다고 했잖아. 5 남편이 수가야. 독주 마셔서 비틀거리고 옆걸음치는 이게 자기의 5 남편. 있어야 돼, 안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난 5 남편 있습니다 해야 돼. 5이니까 하나, 둘, 셋, 넷 세면 안 돼. 5이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무장하다. 수가로 무장한 거야. 독주로 무장했어. 5 남편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말 나와? 지금 남편이 있어. 또 뭐라고 해요? 남편이 없다고 해요. 비틀거리다. 잠언 10장 17절입니다. 왜 비틀거리게 되었느냐 설명합니다. 왜 독주로 통해 비틀거리게 되느냐? 잠언 10장 17절.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가다 번역했죠. 그릇가는 이라 비틀거린다. 잠언 10장 17절에. 그리고 징계는 책망 이렇게 번역했다는 겁니다. 책망. 책망을 버리는 자는 비틀거린다. 그러니까 독주는 책망을 버리는 건 독주입니다. 책망을 버리는 것에 독주에 해당이 된다. 책망을 버리는 것이 독주니까 독주는 그릇간다, 비틀거린다. 책망은 뭐가 연관되는가 하면은 죄악과 연관됩니다. 죄악. 창세기 4장에서는 죄를 번역했죠. 책망은 시편 39편 12절 말씀에 아본이라는 죄악과 연관됩니다. 아본이라는 죄악의 책망을 저버리니까 비틀거린다. 이게 독주에 해당됩니다. 욥기서 12장 24절 비틀거리는. 거기서 유리하다 번역했죠. 욥기서 12장 24절 말씀에 유리하게 하시며 25절 말씀에 비틀거리게 한다. 그리고 길이 없는 거친 들 안에 있다겠죠. 거친 들 그랬죠. 들 안에. 길이 없는 거친 들 안에서 비틀거립니다. 길이 없는 거친 들 안에서 비틀거립니다. 욥기 12장 24절. 길이 없는 거친 들이 독주가 되는 거죠. 그 독주 안에서 비틀거립니다. 길이 없는 생명나무의 길, 루와의 길이 없는 거친 들 할 때, 거친 들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혼돈 번역단, 토후.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 번역, 거친 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다 했을 때, 길의 신앙이 혼돈하다 했을 때, 생명나무의 길이 없다. 루와의 길이 없다. 공평과 연관되죠. 공평. 공평이 없는 거. 이게 독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독주. 2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빛이 없이 캄캄한 데서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을 비틀거리게.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취한 사람이 독주에란 단어의 형용사입니다. 독주에 비틀거리다. 이 빛이 공평입니다. 공평. 그런데 아브라함도 비틀거렸습니다. 창세기 20장 13장. 창세기 21장 14장. 하갈도 비틀거렸습니다. 창세기 37장 15절 말씀. 요셉도 비틀거렸습니다. 비틀거리는 게 맞습니다. 이사야 53, 6절 보세요. 잘 알아보는 성경 구절이죠. 이 비틀거리는 것이 죄의 악과 연관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를 향하여 번역했죠. 비틀거리다. 그를 향하여가 비틀거리단 말입니다. 그 비틀거리는 것이 죄의 악이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비틀거리는 것이 죄의 악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비틀거리다. 마태 18장. 독주를 마셔서 비틀거리다. 신약 성경 말씀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태 18장 22절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99마리하고 한 마리를 구분을 지었죠. 길을 잃어버렸다죠.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리다. 비틀거리다. 독주 마셔가지고. 반 독주 마셔야 됩니다. 99마리가 나오죠. 99마리가 뭐라 했어요? 길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 99마리는 18장 13절에 18장 13절에 99마리 길을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 안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죠? 99마리 독주 마셨어, 안 마셨어요? 안 마셨고, 한 마리 양은 독주 마셨죠? 우리 모임은 그 독주 마신 사람의 모임입니다. 독주 안 마신 사람 올 필요 없어. 워낙에 오지 마. 오고 싶어 오지 마라. 독주 마신 사람 와야 돼.
99마리 어디에 있기 때문에 독주 안 마십니까? 보세요. 99마리 어디에 있어요? 99마리는 어디에 있기 때문에 독주를 안 마신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99마리는? 산들이죠. 나나님. 나는 나나의 신앙에 왔어. 독주가 뭐가 필요해? 아무 독주 마실 필요 없는 거야. 산들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수없이 많지. 근데 나나는 거하고 누와의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차이를 모르니까 여기 있는 거지. 차이를 모르니까 나나의 신앙이 다 됐다고 머물러 있는 거지. 그게 99. 독주 마시는 사람 독주를 마셔야 되는구나. 응? 그래서 아까쯤에 거기 아까쯤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거기 5절 말씀에 이름이 뭐라 나왔다고? 수가. 응? 왜 사마리아 성을 수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나와 있잖아. 응? 수가 있어야 돼. 그게 바늘구멍을 알려면 수가를 알아야 돼. 응? 비틀거리고 이사야 28장 7절 말씀처럼 비틀거리고 옆걸음 치는 것처럼 옆걸음 치고 비틀거림이 있어야 된다. 그거 수가다. 이게 내 남편이었습니다. 나도 많이 비틀거리고 옆걸음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영혼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영혼이 비틀거리고 있구나. 옆걸음 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내가 잘 알 수 있는 생활의 환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의 환경 속에서 옆걸음칠 일이 생기고 비틀거리는 일을 만날 때 이것은 내 영혼이 네가 지금 옆걸음치고 있고 비틀거리고 있구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은 눈으로 보고 만지라고 옆걸음치는 일이 만들고 비틀거리는 일을 만들었을까. 감지를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참 무지해가지고 또 그것도 감지를 못해. 했으니까 옆걸음치는 일이 생기고 비틀거리는 일이 생활 중에서 잡힐 때 내 영혼이 비틀거림과 옆걸음침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렇게 보내셨다면은 그걸 내 마음에 가져와서 내 영혼의 수가 독주를 알고자 할 때 내 생활에 비틀거리는 거, 옆걸음치는 것도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랑 계속 죽을 때까지 옆걸음치고 비틀거리라 하시겠어요? 카인을 대하지 않으면 생각해봐. 그렇지 않지. 제가 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어에서 비틀거리다, 옆걸음치다 단어를 다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틀거리다 하는 단어의 뜻을 제가 다시 말합니다. 망설이다, 생각이 흔들리다, 휘청거리다, 속이다 뜻도 있습니다. 속이다, 잘못 생각하다, 감정이나 사상이나 목적을 숨기다, 방황하다. 이게 비틀거리다의 뜻이에요. 옆걸음치다의 뜻은 잘못 알다, 잘못 듣다, 잘못 생각하다, 약간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황홀하게 하다, 이 뜻도 있어요. 황홀하게 하다. 잠언 말씀에는 또 황홀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된 의미도 있어요. 이게 수가와 관계된 그런 의미였습니다. 옆걸음치고 비틀거리는 수가를 옆에 두었다. 아무리 다 정리하면 성은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깨어있고자 하는 사마라 이름의 뜻은 그것에 대해서 망을 보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우지 않을까, 그런 노심초사한 마음 가지고 감시하고, 이게 사마리아 정신인데 거기에다가 이 독주에 붙여놓은 이유가, 아무리 네가 그렇게 애를 쓰니 반드시 필요하지만 애를 쓴다 할지라도 독주를 마셔가지고 옆걸음치고 비틀거리는 일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수가를 둔 거예요. 그래 만약에 이 수가에서 끝나버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에 죽고라겠죠. 뭘 죽고라겠어요?
동그라미 쳐놔, 동그라미. 죽겠지 마, 동그라미. 예? 4개 동그라미 쳐놔, 손나니? 한민아 쳤나? 수가 다음에 뭐가 나왔다고요? 저 단어입니다. 저 단어가, 예? 저 단어가 수가에 옆걸음 치고, 또 수가가 뭐였어요? 독주가 비틀거리고, 이것을 다 정리한 것이 가깝다. 정리한 걸 가깝다. 그러니까 이 네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 처음에는 뭐였어요? 성, 사마리아, 수가 가깝다. 가깝다 포인트의 저 단어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할 때 이웃입니다. 이웃. 이웃을 번역해야 돼요. 이웃, 가깝다 이웃으로 옮겨 적으세요. 이웃. 자, 다시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이번 주간 내내 이 말씀 요한복음 4장이 끝날 때까지 머릿속에 가져야 될,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 성, 사마리아, 수가, 그 다음에 이웃. 네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웃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독주 때문입니다. 이웃은 독주 때문에. 독주는 사마리아 성에 네 마음이 사마리아 성이랄지라도 뭐한다? 독주 마셔가지고 흔들거리고 비틀거리고 몇걸음 친다. 그 독주를 정리한 것이 이웃인 거예요. 독주를 정리한 것이 뭐라고요? 이웃이에요. 자, 이웃이 나옵니다. 그 이웃의 내용이죠. 야곱이 누구만 준 거예요? 그의 아들 요셉한테 준 땅이라겠죠.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이 이웃입니다.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이 이웃이고, 이 이웃이 있어야만이 독주가 끝나는 거예요. 독주를 끝내기 위해서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이 이웃인데 이웃이 나온 거예요. 독주가 정리되기 위해. 우리 어쩔 수 없이 생활 속에서나 내 영혼 속에 독주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독주가 정리된 것이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이 이웃인데 이웃을 둔 것이다. 창세기 33장 19절. 창세기 33장 19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24장 32절, 같이 이제 같은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구절이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의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내 영혼의 이웃이 돼야 되고, 독주를 마셔서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마다 이 이웃을 기억하고 생각해 내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19절, 장막을 거기에 친 뭘 샀어요? 밭을 샀습니다. 이거 그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나오죠. 창세기 33장 19절에 기업, 유업, 몫이란 단어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몫을 준다 할 때 그 몫이란 단어입니다. 밭의 몫이란 말이죠. 밭의 몫을 산 거예요. 장막을 친 밭이라는 그 몫을 샀습니다. 누구한테? 세겜의 하몰의 아들들. 세겜이죠. 이름이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장막을 친 밭을 샀어요. 얼마 주고 샀느냐? 은 100개 샀어요. 은 100개로. 이 은 100개 할 때 100이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안이란 말이죠. 100 안에. 100은 30배, 60, 100배 할 때 100배의 신앙 가리켜요. 100배의 신앙. 헬라가 100배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한 대로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은 100배의 신앙, 100배의 신앙이 무부합니다. 무부하. 은을 주고 샀다겠죠? 은으로 번역했죠? 3번 나온 단어. 여호수아 24장 32절 곧 볼 텐데 그 구절하고 엽기에서 42장 11절 해가지고 세 구절에 나온 단어가 은 100개 할 때 은 번역된 저 단어. 엽기서 말씀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 금으로 번역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70인여 번역입니다. 왜 이 단어를 70인여 번역으로 헬라어로 이 단어 썼을까? 근거가 뭐였을까를 제가 이제 다른 자료를 찾아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은 없고 또 그런 자료를 찾으려 해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70인여 번역을 그대로 저도 사용을 합니다. 사용했을 때 의미가 맞다고 싶으니까 70인여 번역으로 은이라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70인여 번역 사용된 저 단어를 사용해도 틀리지 않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70인여를 번역한 그 신학자들이 왜 어느 번역 때 저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옮겼을까? 아마 어떤 근거가 있었으니까 원래 옮겼을 텐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책들에는 그런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찾지 않았고 못했고 70인여 번역 그대로 인용을 해도 틀리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죠. 양입니다. 양. 요한복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뭐하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단어입니다. 암노스. 은은 양을 말합니다. 세상 죄가 무슨 죄예요? 단수형의 죄죠. 죄악. 단수형의 죄입니다. 죄악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야만이 100배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9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 거기도 어린 양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다시 요한복 1장 36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많이 들어봤죠? 그 어린 양 이 단어가 은이라는 단어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누가 산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은 100개 어린 양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죄를 자기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야곱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은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신앙. 받습니다. 추르입니다. 반석. 에레미야 18장 14절에 있죠. 샤대.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이 뭐예요? 반석, 이거 밭입니다. 밭.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이 밭입니다. 밭. 이해되시는가? 이 밭입니다. 근데 이 밭이 이사야 7장 3절은 죄악을 빨아버리는 내용이지만 그 이사야 7장 13절부터 높은 신앙이 에레미야 18장 14절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추루라는 반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 이웃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추루가 반석이고 추루가 구원이고 추루가 루아입니다. 이것이 이웃입니다. 누구를 향한 이웃입니까? 독주, 수가를 향한 이웃입니다. 수가를 향한 이웃이 됩니다. 다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은 장막을 쳤다고 했을 때 장막은 시편 27편 6절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거기 구절 말씀에서 누아의 신앙, 장막은 누아의 신앙이 장막입니다. 잠언 14장 11절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수형의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7편 6절 말씀도 누아의 명사였잖아요. 그게 장막이고 밭의 신앙도 추루고 이것이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의 내용이고 이것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했을 때 이 내용을 사랑해라 그런 의미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마태 13장 44절을 봐요. 마태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밭이 나왔잖아요. 이 밭이 이제 이사야 7장 3절 말씀에 밭도 포함되면서 지금은 이제 에레미야 18장 14절 생각이 됩니다. 에레미야 18장 14절 그리고 방금 읽었던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에 밭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 13장 44절 말씀에 천국은 뭐라고 했어요? 밭 안에 감추인 보물이 천국이라고 했죠. 이 밭이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에 야곱이 요셉한테 준 밭이다. 밭 안에 감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그 밭을 샀지요. 마태 13장 44절 말씀. 가지고 있는 모든 거였죠? 뭐겠어요? 의의 신앙도 있을 것이고 난환도 있을 것이고 포도도 있을 것이고 그거 말합니다. 누와 밑에 있는 것들. 누와 밑에 있는 거 팔아서 밭을 샀다. 그래서 마태 13장 44절 말씀의 내용이 창세기 33장 19절 말씀과 연관된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에 사다였을 때 사다가 카나입니다. 카인. 카인과 관계된 카나가 이제 폭넓게 생각이 됩니다. 카인과 관계된 카나를 폭넓게 생각하자. 제가 전에 설교할 때 좁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넓게 생각이 됩니다. 밭을 샀다와 관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다 하는 저 단어 헬라어가 살전 4장 4절에 나온 단어이지만은 마태 13장 44절 말씀에 사다 하는 저 헬라어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13장 44절 말씀은 창세기 33, 19절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다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이 이웃인데 그 땅은 뭐예요? 마태 13장 44절 말하면 뭐가 됩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밭에 몫이라고 했죠? 밭의 한쪽을, 여기서 초반에서 한쪽 번역했지만, 몫이라는 단어입니다. 몫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몫이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편 119편 57절, 에가서 3장 24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할 때 그 분깃이나, 분깃. 이 밭은 여호와 당신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은.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몫이나 단어의 헬라어 보세요. 메디스입니다. 메디스. 메디스는 메디다는 메디스에 변형된 것이죠. 밭이 지금 메디스입니다. 밭, 야곱이 요셉한테 준 밭. 루아의 추루였죠. 루아. 어린 양의 100배 다 연관된 표현이었어요. 근데 거기 몫이라고 했을 때 몫이라는 그 헬라어 메리스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 10장 42절. 왜 마리아한테 이 말 썼는가? 거기 나옵니다. 마리아한테 이 단어가 써온 누가 10장 42절, 골로새서 1장 12절, 고린도후서 6장 15절. 이 구절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은 왜 마리아한테 이 단어 썼는지, 또 골로새서 1장 12절 가시면은 이 메리스라는 그 몫이라는 단어가 신학적 의미에서 이런 의미로 씌워진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 중요한 창세기 33장 19절 해석에서요. 세겜이라는 단어는 어깨라는 뜻입니다. 세겜은 어깨. 어깨라는 단어는 이사야 9장 4절 6절 말씀에 어깨에 대한 신앙이 나옵니다. 채찍과 관계 나오고 정사와 관계 나옵니다. 그리고 어깨라는 저 단어는 일찍 일어나다 하는 동사를 가집니다. 아가서 7장 12절 말씀에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에 가보자. 포도원 가서 거기에 꽃술이 두 가지 나와요. 뭐가 피었는지, 꽃이 어쨌는지 그만 나옵니다. 어깨나 세겜이 어깨라는 뜻이고 일찍 일어난다는 의미도 들어있구나.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셉한테 준 그 밭이 반석이라는 추루였어요. 루바의 신화 연관되었죠. 그런데 그걸 다시 풀어 설명해 놨죠. 33장 20절에 거기에 단을 쌓았죠. 거기가 지금
야곱이 요셉한테 준 밭을 말합니다. 장막을 친 밭이죠. 추루란 반석이잖아요. 반석에 재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의 신앙적 의미입니다. 뭐라 나와 있습니까? 거기가 지금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입니다. 밭에 단을 쌓고서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이 하나님이죠.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할 때 하나님. 신명기 32장 4절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설명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엘인데 또 하나님 둘이 나오죠. 엘로헤가 하나님 둘입니다. 엘은 단수고 하나님 둘이 복수잖아요. 엘로헤가 하나님 둘입니다. 시편 81편 2절. 나남과 누아의 하나님. 나남과 누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누아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이 여기 번역된다면 엘로헤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 이게 이웃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이게 이웃입니다. 누구 옆에 있는 이웃? 덕주 옆에 있는 이웃. 덕주의 문제를 다 해결한 이웃. 그게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이었어요.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여호수아 보세요. 24장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이었기 때문에 세겜에 장사였으니 이곳은 설명합니다.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므로 자손, 아까 창세기 33장에 하므로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뭐가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 유업.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았다 할 때 그 내용이죠. 유업. 여기서는 또 금으로 번역했죠. 금 100개 이렇게. 창세기 33장에서 은으로 번역한 그 단어가 둘 다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어린 양.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다시 볼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이 나왔어요. 성은 먼저 의가 먼저입니다. 의의 성이죠. 의를 샤마와 나난까지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의인들로서 깨어있고자 잠들지 않고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고자 하는 것이 성이다. 사마리아 뜻은 그 깨어있는 것을 감시하고 망보고 불침벌 서는 것입니다. 잠들지 않기 위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독주를 마실 때가 아니에요. 독주를 마시게 되면 비틀거리고 옆걸음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수가를 붙여놨어. 이 수가를 정리하는 것이 이웃이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 반석이 있는 땅, 엘로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땅.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는 천국.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의 신앙적 의미였다. 이게 이웃이다. 그래서 수가를 정리하는 이웃으로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의 의미를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직 야곱이 요셉한테 준 땅인 이웃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고 수가에 머물리는 거죠. 독주에 취해서 머물리는 사람이죠. 다음 시간에는 6절 이하의 말씀을 설명하겠습니다.